하나님과 빨리 연합이 되면 될수록 건강은 급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빨리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생활을 버리도록 가르쳐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그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은 고쳐져야 한다. 그들은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빨리 합쳐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정확한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이 죄악을 빨리 버리면 된다는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빨리 버리면 하나님과 연합은 재빨리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왜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가도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까?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분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시고,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악심,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기도도 되지 아니하고 말씀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기쁘지도 않고 무엇보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분과 관계가 멀어지면 재앙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하고 싶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이것은 나와 관계를 연합하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내 뜻에 순종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연합이 된 사람이고, 그렇게 될 때 그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마음속에 말한 것은 너희가 선택만 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중언부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내 마음에 말해준 그것을 구하면 그것은 내가 꼭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 한쪽 마음으로는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근데 용서해야 돼, 화해해야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더라도 내 쪽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서 화해하기 싫어하는 생각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두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연합이 되려면 우리는 무언가 선행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내 마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거리, 그것이 이기심이든지 악습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이러한 것을 버리는 일이, 포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산 믿음으로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인 것이므로 그 외에 다른 것과의 연합은 사라져야 한다. 다른 것과의 연합,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마음과 정신을 계속 기울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2개를 다 들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화,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전화. 2 전화기를 다 귀에다 대고 이쪽 이렇게 들을 수는 없어요.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이쪽을 끊을 것인지 이쪽을 끊을 것인지, 이쪽을 들을 것인지 이쪽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이것을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사단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무슨 김사부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 김사부더라고요. 무슨 의학에 관계되는 의사들의 세계에 연속곡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잠깐 보았어요. 5분도 안 봤어. 아우, 그런데 얼마나 현실감 있게 잘하든지 예고편을 그러니까 한 뭐 3분이고 뭐 2분이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예고편을 제가 2개를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제가 TV 드라마 안 본 지가 3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들어온 지가 만 35년이 됐는데 그때 TV를 서울에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TV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본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 2, 3분 동안 잠깐 보았는데 얼마나 강렬하게 이렇게 흥미가 느껴지든지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의학에 관계되는 거니까 꼭 봐야 돼. 그 김사부라고 하는 그 낭만적인 닥터라는 사람 너무 멋있다. 꼭 보고 싶다. 누구 생각이요? 사단이 계속 이렇게 설교 얼른 하고 와서 봐야지. 이렇게. 설교 얼른 하고 와서 봐야 돼. 한쪽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 영성이 없어져.
제가 TV 드라마 같은 거 1시간이나 2시간 보고 나면요, 영성이 사라져가지고 아주 애먹거든요.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보았던 드라마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를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애를 써야지 돼요. 잡담을 좀 많이 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잡담했던 얘기 내용이 왔다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이 두뇌를,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이렇게 35년간이나 TV와 관계없이 살아온 저 같은 사람도 잠깐 보았던 그 TV 드라마를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집요하게 들어올 때 끊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안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제 그걸 잠깐 경험을 하면서, 야, 이 TV 드라마 요 잠깐 보고도 이렇게 이러는데, 날이면 날마다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을까? 인터넷 게임 날이면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술, 담배 날이면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걸 무슨 수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류, 그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 고기 맛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어제 잠깐 동안 아주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뭐냐면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욕망을 얼마나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르느냐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만큼 빨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주제넘고 무모한 미치 광유가 되게 함.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제넘고 무모한 미치 광유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잃고 이해력은 왜곡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뭐가 없어지느냐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력도 왜곡되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바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때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계속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시편 32장 6절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 마음에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먹고 싶다는 잘못된 유혹이 올려올 때, 감정이 밀려올 때, 그때가 바로 주를 만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는 생각, 욕망, 이기심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같이 물밀듯 내 머릿속에 밀려 들어온다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생을 걸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들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을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 사단이 주는 생각, 습관, 욕망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성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바라보다, 기도한다, 생각한다, 선택한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단이 어떠한 유혹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께 계속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는 가차없이 버려야지 돼요. 그것이 TV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생각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돌이키고 돌이킨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는 화판 위에다 여기저기 물감을 조금씩 묻혀 놓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품성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새로운 본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매 시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품성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역사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은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 땅에 속한 평화보다 더 차원 높은 평화로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랴? 라고 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제가 아까 보니까 인터넷에 레깅스를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 레깅스를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몸매의 굴곡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레깅스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성들이 있고, 입어도 좋다고 하는 여성이 있고, 요새는 남자들도 육체미를, 건강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레깅스를 입는다고. 이러한 굴곡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옷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도 성령께서는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이런 옷은 입으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하나의 음성은 남들도 다 입는데, 편리한데, 좋은데, 젊은데, 입고 싶은데,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쪽의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아주 가슴이 깊이 파인 그런 옷을 입을 것인가? 얌전하게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러한 것부터 내가 화장을 진하게 할 것인지 점잖게 할 것인지, 이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하나 입더라도, 화장을 하나 할지라도, 돈을 하나를 쓰더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제가 어떻게 입을까요? 어떻게 화장을 할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마실까요?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여쭤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지경에 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던, 하나님을 80년을 믿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우리들은 구원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가 좋아야지 되고 재산이 있어야지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빈곤하고 어려움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부동한 것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지 않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학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내가 귀금속에 관심이 많으면 그 귀금속에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아무리 감명 깊게 잘 듣는다 할지라도 생애에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써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슬픔과 염려와 난처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땅으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고 사소한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사상들이 아주 땅에 속한 것들과 땅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은 계속 뭐 하셨느냐면 노래하셨어요. 찬양을 하셨어요. 그분 주님께서 찬양을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간을 지키라고요. 오간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읽고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쾌락적인 것. 이러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려면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얻는 방법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간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관심을 이 세상 것에다 두게 하려고 우리의 오간을 유혹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쾌락적인 것, 소설, 드라마,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 훈련,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고 구름 한 점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빨리 연합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활의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부흥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합당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